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나누지를 못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을 때에, 즉 세상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들, 세상의 문화, 사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 수준이 의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의로움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은 후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체계가 바로여지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서부터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저는 한평생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또 아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현실적으로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 하나라는 거지요.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공동체 속에서의 한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큰 가족, 확대된 가족이죠. 우리 육신의 가정이 있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다도 확대된 가정이고, 그런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는 너무나 거기다가 치중하다 보니까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피차가 세워가는 이러한 영적 구조를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면 돼.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은 그게 전부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못된 짓 안 하면은 뭐 되는 거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대로 됩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피차가 권면하고 세워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영적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초대교회가 그토록 아주 친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상실해버리고 예배 위주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식이 내가 믿음의 생활하는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참으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물질도 거기에 소요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현대같이 바쁜 시간 속에서 서로가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세상 나라의 백성이지요. 앞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좁은 문 좁은 길, 그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즉 나를 부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창조자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육의 사람은 그게 힘들어요. 우리는 그게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거 같이 귀찮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힘들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데, 근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조차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우리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필연적으로 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생활의 일부분이지 이게 중심이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고 전부가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 거예요. 믿는데, 그리고 예배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전부로 여기지, 정말로 내 인생의 목표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정말로 목적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지를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하나님을 예배는 하지만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살아감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나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그거예요. 오늘 하집사님의 찬양 인도 참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은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을 경험하는 거고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심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책망하심도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계시로 깨닫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창조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거지 그분을 생명으로 사는 삶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거지, 믿는 데에 머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믿는 데에 믿어야지 구원받아, 믿어야지 구원받아, 믿음 이러니까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약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동행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고백될 수 없다라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마귀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병균을 보이지 않지만은 병균을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친구이고 이웃이고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하고 다르네, 이런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그냥 다르다라고 하는 차원을 그건 넘어서 정말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체계를 지키고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대놓고 북한을 찬양하고 중국을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다 좋고 그냥 이웃이고 친구고 뭐 그렇게 우리는 그냥 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은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정말로 사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상과 풍습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나의 약점을 알고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되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나를 미혹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나에겐 그런 거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는데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는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복음에 쓴다라고 하면요, 마귀가 봤을 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이 깨어나고 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자가 된다고 하면은 마귀의 입장에서는요,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회방하지요. 어떻게든지 잘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뭐 귀신 들림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게으름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무관심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자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여러모로 보이지 않게 사단은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삼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같이 보면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도록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맞잖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그 목적과 어긋나게 그렇게 미혹해서 어긋나도록 한 게 사단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단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마지막에 유황불에 들어갈 때까지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마귀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는 복음의 능력자가 못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아주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오늘 유튜브 함양에 있다가 뭐 서울로 가는 어떤, 난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자기들이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파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참 답답한지 몰라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좀 뭐 이게 또 정치적인 얘기 한다고 그럴 것 같아고 내가 더 말을 못 하겠는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게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가 거듭나는 거지만 그거를 하나로 묶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자꾸 천국 가는 것에만 국한시켜버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나라,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사단이 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도리어 사단의 그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오늘날 얼마나 이 땅에서 복음을 흐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 유치원의 신앙인들에 머물도록 그냥 다 잠재워 놓고 있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앞전에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마는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다.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그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주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본전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성도들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진단이 되어집니다. 함께 하지 않는 것,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는 그 일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동조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귀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거짓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묘한지 분별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께 사탄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사단의 생각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오늘날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한다라고 하면은 그 동의할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합리적이잖아요.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너무나 사랑과 선함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사탄아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인간의 육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탄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말씀한 게 뭐냐면 진리로 전파해야 된다,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핵심적인 진리를 알고 있어야지 돼요. 핵심적인 진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시고 왜 구원하시고 성령을 왜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느냐,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내가 지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건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기준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도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돼야지, 인간의 기분 좋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 설교 잘 안 들으시잖아요. 들어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하고. 우리에게 이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가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게 되어지면은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왜? 내 안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헛된 얘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진리를 한번 듣고 그냥 들음으로써 족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내가 무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했을 때에 말씀으로 물려쳤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생명되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나의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라든가 환경을 통해서 오는 마귀의 역사라든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저주하는 거예요. 추방하는 거예요. 질병도 어느 선에서 보면요, 질병도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비롯된 게 참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질병보다도 사람이 방황하는 문제에 있어서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정신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말이 정신병이지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다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들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고력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정상적이지 못해요. 현대인들을 보시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고등교육을 받고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 왜 사람들이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왜 저렇게 미쳐 돌아가는가?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미쳤다는 게 뭐예요? 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어떤 역사에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마약 같은 거라든가 좋지 못한 그런 행동들도요, 습관적인 행동도요, 그게 우리 그냥 습관이다, 중독됐다 그러지만 그게 사단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분별이 되어진다. 그걸 마귀를 이기는 것이 되는 거다, 그런 뜻이지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 결국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길이거든요. 마귀가 찾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뜻으로,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은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귀가 틈탈 길이 없어요. 근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아주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들락날락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지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그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면요, 그 중심은 사단이 그를 주장하고 조종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깊은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정말로 주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는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인생의 목표는 정말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거, 이거는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게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응? 여러분이 뭐에 매여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에 매여서 살고, 어떤 사람은 권세에 매여,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매여서 살고. 사람은 다 매여서 살아요. 그런 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매여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께 매여서 살면요,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지고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타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마귀에게 넘어갔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돈에 대해서 그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는 극한 상황에 갔을 때 그는 돈을 선택하는 길을 하게 된 거예요. 돈을 선택하는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지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마귀의 타켓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임무를 감당하게 된 거는 뭐 그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있는데 마귀가 틈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육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탐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단이 공략을 하는 도구로서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나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를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 해가지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이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마귀의 타겟이 돼가지고 맨날 공격을 당해가지고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하는 장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내가 주를 바라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육체를 따라 살면은 내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은. 그거는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고, 본인이 싸워야 되고, 본인이 승리해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대신할 수도 없고, 목사가 대신할 수도 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본인이 싸워야 되고 본인이 이겨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난 깨어있는 걸 가만히, 깨어있는 게 어떤 게 깨어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는요, 잡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할 일도 없으면요, 잡생각만 나고요, 잠도 안 오고 죄 짓게 돼요. 죄 짓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 죄 질 시간도 없어요. 안 그래요? 여유가 있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 물질적 여유, 여유가 있을 때에 다윗과 같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시험 드는 거예요. 전쟁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눈만 뜨면 전쟁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죠.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뭔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들어와가지고 궁전에서 부하들이 가서 싸우고 궁전에서 편안히 있다 보니까는 시험에 든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사명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놓쳐버리고 살게 되면요, 다윗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전심전력 그렇게 살아보세요. 마귀가 우리의 삶에 틈탈 시간이 있습니까?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한량하게, 여기가 좋습니다, 좋다, 편안하다, 그 시간이 이게 사단이 틈타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일에 전심전력하면요, 남이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 갈 길도 바쁜데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그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 갈 길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목사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나라 탓하고, 누구 탓하고,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탓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말로만 창조 의도를 수없이 들어가지고 아는 것으로 우리는 족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동참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일에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면은 사단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출한 아이를 유괴하듯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목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리가 낚아채는 것과 같이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숨을 쉬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넘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망각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망각하게 됐을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으면 안 죽는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넘어뜨렸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기의 사명을 상실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마귀 설교를 별로 안 합니다. 말세에 대한 설교도 별로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현실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설교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군사가 되지 못하고 아주 나약한 성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명은 더더욱 감당하지 못하고 맨날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어린아이의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요, 우리가 벌써 예배를 드리면은 목사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부터 생각하죠.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은혜 받는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 끼칠 생각을 하고 오세요? 은혜 받으러 오지 은혜 끼치러 오시지 않잖아요. 이게 잘못된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확 뜯어 고쳤으면 좋겠는데,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요, 그것도 어찌 보면요, 그것도 탐욕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기려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섬기기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들어야지 그게 진짜 은혜지요. 나 좋으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의 수준은 적은 수준이 아니에요.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은 성숙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올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준이 여기서 정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만하면 충분히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안 해요. 여전대 회원으로서, 남전도 회원으로서, 영광스러운 게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은 잘해요. 은혜롭게 잘해요. 근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명감이 내가 봤을 때는 부족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된다라고 하면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게, 아예 안 될 사람 같으면은 포기를 하니까는 안타까워할 일도 없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 선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폭발적인 그런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거기는 못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뛰어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그걸 뛰어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귀로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은 내 삶을 폭탄과 같이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이 안 되는 이유는요, 그게 머리로 알고 있지 가슴으로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슴으로 내려오면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고요,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런 현상들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자꾸 오해들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거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면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만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에 만족하고 여러분이 정해놓은 수준에 만족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조금 혼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도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누리지 못하고, 또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에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깊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마귀의 역사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무장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 싸워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예수님과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역사하셔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은 보이지 아니하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갈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